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우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구원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영원의 평화가 넘쳐남음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62절로 6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은 말씀 우리가
짧게 한 곳을 봤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날 그날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더듬어 따라가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이죠. 내일 아침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까지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비일 다음 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일. 유대교에 있어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진 뒤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안식일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했으니까 그 3일 동안 굳게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그 이유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도둑질하여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러고 막 떠들고 다니면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지고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다. 그건 그때 가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빌라도를 갖다가 계속 자극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병사가 있으니까 가서 굳게 지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다 취합니다. 병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돌문에 봉인 작업까지 해요. 봉인 작업까지. 그러니까 봉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돌문을 갖다가 건드렸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이다. 만약 시신이 없어지면 도둑질을 한 것이다. 왜? 그 봉인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건드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아주 그냥 철통같이 그렇게 지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런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 승리를 갖다가 자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네들끼리 모여서 승리의 건배를 축제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못 박아 놓고 축제 벌여 놓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각자 돌아가고 나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한 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 그게 떠오른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염려와 불안을 털어놓으면서 병사를 보내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손 쓸 것 다 써놓고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서 그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전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장돼 있지만, 무덤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일 뿐입니다. 영원히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평안히 누워만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진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록된 성경, 이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하나만 붙잡고 살면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굴레,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고 둘러덮고 있는 수많은 굴레를 갖다가 우리는 넘어서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이죠, 역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면 그렇게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인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그 처절하게 비참하게 그 환난 당하고 또 죽음의 고통 당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을 넘어서서 갈 수 있다. 스테반 집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임 당하는 순교의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생 복락의 천국, 그 천국이 그 죽는 순간에 큰 눈 안에 확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죽음의 순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전 생애를 갖다가 불사르지 않습니까? 전 생애를 다 투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모든 서신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참으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신인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감옥에 갇혀서 그 서신을 써가면서도 기뻐하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걸 갖다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터득하면은 진짜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누가 와서 철퇴로 휘두르고 뭐 나를 어떻게 격동시켜도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격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그 정도까지 우리 자신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에워싸고 있던 수많은 굴레, 나를 에워싸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굴레들을 갖다가 우리는 여유롭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복음의 비밀을 터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이 똑같은 기록이지만 와 닿는 것이 달라요. 막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그 은혜의 세계를 갖다가 내가 날마다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사람들이 막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는 둔하여지고 정말 알짜배기 본질의 것,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해지고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별 볼일 없고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막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죽일 듯이 막 그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를 체험하고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싱겁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삶의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제목 잠깐 비춰지고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럼 다른 것은 다 여기에서 잠재워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되었던 것이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꽉 쥐고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갖다가 다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숙지합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굴레에서 자유하는 여유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굴레에서 자유하는 여유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굴레에서 자유하는 넉넉한 여유로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열어가게 해달라. 이 두 가지 놓고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